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그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절망과 비탄으로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헤매이던 탕자 같은 저희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간절히 참회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가지 않았고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충성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지른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죄에 빠지기 쉬운 저희를 도우셔서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즐겁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 중에는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도 주님의 고난과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곧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예수를 찬양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주 만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얼굴을 뵙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회 수요일 예배 드리셨어요? 제가 다 들어가 보면은 조회 횟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분 들어오셨는지 다 압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에 힘쓰는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 연속해서요. 누가복음 본문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 사건을 연속으로 쓰고 있는 공관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하나는 18장 35절에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성서에서 교정봐야 할 단어로 맹인이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소경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맹인, 소경 이 단어 쓰면은 요즘은 이제 손가락질 받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은 그냥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자꾸 들으시다 보면 또 그것도 이제 적응되실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만 19장부터는 삭개오 이야기죠. 두 이야기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올 것이지만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면 시각장애인은 구걸하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19장 1절에. 같은 점은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해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삭개오는 예수님 좀 어떻게 보려고 4절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예전에 뽕나무라고 번역돼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정확한 번역으로 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시각장애인은 4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삭개오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두 사건 모두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절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절반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 논쟁 기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복음서마다 좀 살짝씩 좀 다르긴 합니다. 마지막에 부활 후 승천 이야기까지 다룹니다. 오늘 사건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는 여정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마지막 생애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19장 1절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두 사건 모두 여리고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맨 앞에 서설이 있어요. 본문 앞에 18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게 이제 주제어로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이 그동안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1년에 2번 지성소에 들어오면은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는 자리,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의미론적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해발 2914m, 만년설로 덮여져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44m. 백두산보다 높아요. 헐몬에 눈 녹은 물이 내려서 갈릴리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사진으로 보니까 산은 산인데 그냥 언덕이고 구릉입니다. 올라간다 하고 있어요. 오늘 31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바이노, 올라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번역에 go up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go up.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향하여. 사전에도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전에도 나오는. 하나님 계신 곳이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여리고와 예루살렘 지나가셔야 돼요. 지도 띄워주세요. 오늘 지도 하나 볼 거예요. 이 레이저 포인트가 우리 장로님 하나 주신 거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옛날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는 여기입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 있어요. 여기 쭉 따라 요단강이 내려오면은 여기 사해바다예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여리고. 자,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땅. 여기는 어디죠?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치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갈릴리까지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시고. 이건 특별한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 길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려면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떠나와서 여기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바깥에 이 바깥길로 해서 베리아 쪽으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여리고가 있어요. 이 베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만 오늘 기억하시고서 오늘 말씀 봅니다. 여리고 성읍은 가나안 지역에서 참 오래된 성읍이라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표현이고 샘물이 풍부하고요. 가물지 않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살든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디에서 넘어오든 거쳐가야 하는 길이 여리고라는 겁니다. 위치적으로나 위치상 모든 길의 통과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면 호남이나 영남이나 다 대전 거쳐서 올라가죠. 그처럼 중요 요지란 뜻입니다. 여리고라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두 사람이 오늘 18장 19장에 연속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은 여리고로 통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이 생명이고 은총이고 본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내가 길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길을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두 사람의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여리고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에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죠. 둘째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아요.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오실 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니까 당시에 이 목자들이 무화과 배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흔히 올라가서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바디메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쓰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이 사람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이 사람이 처해진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다른 어느 도시의 세리장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특별해요. 여리고는 교통노상에 있는 도시고요. 무용노상에 있는 도시고요. 흔히 기름 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고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리장의 역할에 대한 것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세금 문제는 직접 거두지 않았어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그래서 부산 지역을 내가 용역을 맡았다. 응찰을 해가지고 따는 거예요. 부산 지역에 거둬야 할 세금이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만 만들어서 로마에서 주면 돼요. 나머지 인건비, 소요비용, 이 모든 것은 로비에 사용되는 비용, 이거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거는 100억만 내면 되는 거고 내가 거둬야 할 것은 150억을 걷든 200억을 걷든 그건 내 재주인 거예요. 내 재주. 그 응찰해서 그거를 따내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도 들어갈 것이고요. 모든 정관계에 줄이 다 있어서 이걸 따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하는 사람치고 유대인들 중에 존중받는 사람이 없고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거기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올라간 위치를 보면 이 세리장이라는 것, 그 권세와 돈은 자신의 방패막이자 삭개오 인생의 기둥이자 젖줄이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인물 36절에 보시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웅성웅성하니까요. 시각장애인이 묻는 거죠. 안 보이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 대학 동기 중에도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시각장애인이 계셨습니다만 눈이 안 보이면요 다른 감각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 들을 귀는 발달했을 겁니다. 구걸하면서 오고 가는 모든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까지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들어요. 그렇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요.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분인지, 나는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산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시죠? 소리 지르죠? 나사렛 예수시여. 아니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구분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누가복음 기자의 신앙 고백이자 누가복음 기자의 신학이라고요.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서 예수를 지칭할 때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비아냥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주류계층, 식자계층은 갈릴리에는 없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북쪽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은요, 지도에서도 보시죠. 지도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지도. 무시되어지는 것이고요. 비주류 지역이라고. 비주류 지역. 맨 꼭대기죠. 그것도 사마리아가 중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외딴 곳같이 지어졌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말해보았자 이런 표현 정도였죠. 랍비여. 여러분, 랍비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래도 존중받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굉장한 선의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이 다시 나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신앙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31절 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와 맥이 다 있는 구절과 표현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그 선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나사렛 예수, 랍비 예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시의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들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보지 못하지만 보고 있는 사람.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예수는 나에게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인생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길임을 믿는 한 인물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지혜도 되시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로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것, 이 시각장애인은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고 억눌렸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거지 같은 내 인생, 거지잖아요. 생명도 평화도 정의도 없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구주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권세와 부를 붙들고 살았는데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 부도, 그 권세도, 그 권력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작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삭개오에게 오셔서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고요. 내 인생에 들어오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인생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표현이고요. 삭개오가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이건 뭐예요? 적어도 내가 절반은 부당하게 모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내 것이지만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배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적어도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 그동안 쏟아부었던 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 인생에 이런 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소경에게 겉옷이 무엇일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막이자 보호막이 이 겉옷이에요. 겉옷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왜 따라가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그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잖아요.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요.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냐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요. 소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치맛바람 어머니의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도 그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곧 보게 되어. 여러분,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정도는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실 겁니다.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까지 올라가시니까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내 눈이 띄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걸 따른다고 하는 걸까요? 삭개오 이야기는 그 뒤 바로 이어집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엔 2배인데 율법을 넘어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시각장애인 사건에 이어서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며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행하시는 사건들을 사건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수요 시간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불의에 저항하다가 잡혀 죽으셨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회개와 절제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회개만 하시다가 붙잡혀 죽으신 것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온갖 기득권자들과 논쟁과 질타와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의 회초리질을 하시는데 왜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위해 정의와 평화의 생명의 땅을 이루기 위해 불의에 저항하신 거죠. 지난 주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많으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떠나셨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던 분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우리 백기환 선생님, 노나매기 세상, 누구나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노나매기 세상,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 나타낸다면요, 구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강신석 목사님 8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광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광주 지역 민주화 운동에 또 통일 운동에 한평생 바치신 분. 다 우리 교단 분이세요. 강신석 목사님, 또 정경모 선생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문익환 목사님 방북을 기획하고 함께 방북하셨던 사모님이 일본 분이라 돼서 그 이후에 일본에 머물다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보안법과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뭐예요? 전향서라고 그러네? 자수서를 대사관에서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나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 겨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작년에 들어오기로 예비되어 있다가 코로나로 못 들어오다가 별세하셨습니다. 유영서 목사님, 이분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94세로 우리 교단 분이세요. 대전 지역에 민중교회 운동하시면서 한평생 대전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 운동을 하셨던 분, 다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전옥주 여사님도 지난주에 소천하셨고요.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하게 살다 가신 분들, 예수를 따르는 삶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다 가신 분들. 거기다 총회 홈페이지에 지난 주간에 2분의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둘 다 캐나다 분이신데 둘 다 여성분이시고요. 캐나다에서 사시다가 노년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소식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서은주 목사님, 캐나다 연합교회 목사님이신데 캐나다 이름으로는 르노 비첨. 1958년부터 81년까지 기장 여신도 전국연합회 활동을 하시고 협동총무로 봉사하시다가 58년에서 81년이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가장 힘든 시기에 젊음을 바치셨다고요. 선교사의 아내로서 본인도 선교사로서 자녀들은 한국에서 다 키워내면서
활동을 하시다 지난 2월 초에 별세하신 것 같아요. 생전에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는 것을 기고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활동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WCC의 어엿한 주체가 되어준 것, 이것을 가장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우리 교단이 세계교회협의회의 큰 거목으로 커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교단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또 한 분은 변애련 선교사님, 한국 전쟁 후에 들어오셔서 73년도까지 익산에 가면 우리 교단에 기독교 농촌개발원이라는 그 농촌 운동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설립하는데 큰 힘을 쓰셨고요. 익산, 예전에 이리 지역이죠. 이리 지역에서 성도들의 가정 운영에 대한 것들을 몸바쳐 지도하시다가 가셨어요. 한국 전쟁 후 참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서 자기 젊음들을 불태우신 분들이 가셨습니다. 지금은 참 혼란한 시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교회는 지금 조롱받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종교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영적 자폐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지금 조롱받고 있는 이 작금의 시기에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이런 분들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별세하신 분들 이야기만 하니까 좀 그런데요. 지난주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기쁘다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방향성을 짚어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넥스트 100인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금년 발표에 한국인은 딱 한 사람 들어갔어요. 여성분 장혜영 의원. 포털에서 보고요. 타임즈 찾아 들어가서 뭐라고 정확히 썼는가 다 읽어봤어요. 길지는 않아요. 100명의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타임즈 건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 것이 다였습니다만 타임즈가 선정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어요. 33살의 대한민국 최연소 의원 중 한 사람이고 공유생활 영화 제작자, 장애인 권리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특히 장애 퇴직자 복지 서비스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가장 야심찬 이니셔티브는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야심찬 이니셔티브는 영향력 있는 이게 타임즈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영향력 있는 종교 보수주의자들과 기업 그룹으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지속적 노력이다. 그러면서 9월 장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장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우리 모두는 타고난 존엄성을 지닌 품위 있는 인간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9월 달에 동료 의원들에게 발언한 내용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이 여러분 사회 현상을 지금 살펴보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데 보편타당한 상식, 보편타당한 인류애를 추구하면서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지표가 된다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교리와 신앙이는 신앙 안에서 자꾸 자기 폐쇄적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순절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의 길을 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신 여리고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시각장애인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순절 기간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성찰하며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되짚어가는 사순절 6주간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살리라.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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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면 예배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그 삶의 터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귀한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는 귀한 일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늘 주 안에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 아름다운 손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 찬송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리고 도상에서 붙잡은 시각장애인과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